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수를 무슨 방대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여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월절은 이 다른 말로 하면 과월절입니다. 보통은 이제 유월절이란 말로 쓰지만 이 넘어갈 월자, 지나갈 과자, 넘을 월자에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는 페사흐, 헬라어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뜻인 왕국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을 거기로부터 유래한 날이죠. 또 날짜는 유대령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생각하면 3, 4월로 보는데 그때 1월 14일 저녁이 6월절,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로서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모세 시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6월절에 있습니다. 유대교의 3절기 중에서 봄에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봄의 축제라고도 하고요. 또 노예상으로부터 탈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바로 자유의 때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최후 만찬이 이루어진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부터 이제 7일간 이 무교병 떡을 먹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12 중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고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결국은 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상에서 사실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 감정이 상하는 일이나 또 그리스도를 향한 내 선한 마음이 무너지는 모든 그 배경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로진 유다,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하면 이스카리옷 유다인데 그 케리오스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가로신 유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에요. 유다 지파는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유다의 후손들이죠. 그 시몬의 아들이었고요. 이 가로신이라는 그 별명은 그 가롯이라는 그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케리오스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케리오스는 유다 예루살렘 최남단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한 도시 출신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이 사람만 유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최남단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를 부를 때마다 가롯 유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유다는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써 시작된 것이죠. 또 가룟 유다가 받은 직무는 무엇입니까? 돈 괴를 맡은 자라고 그 재정 관리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과 함께 그 가룟 유다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병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할 때 꼭 붙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어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또 파는 자,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잡아줄 자, 도둑이라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 공가복음에서 예수 12제자 이름이 나올 때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성취로서 그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죠. 바로 아겔다마 피바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존재로 기록됩니다. 네 번째는 또 마귀라고도 표현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로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예수님 마귀라고 칭호하십니다. 또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또 멸망당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온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죠. 또 안타까운 인생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해 주시죠.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마귀가 넣은 생각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조금 더 뭔가 궁리하고 좋은 생각하면 더 나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을 분별해야 돼요. 왜죠?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의 생각을 가장해서 그 마귀의 생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생명에 좌우하는 생각되는 것이 많은 것이죠.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자리에 어느 날은 사망이 왕노릇해서 죽는 것이 혹은 죽이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마귀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울 물질을 훔치는 습관이 거기에 있었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기 전까지 가룟 유다가 범하고 있던 그 습관적인 죄가 있죠.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예수님 파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작은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를 죽일 죄고 누군가를 죽일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나름 지혜롭다고, 나름 많이 성경을 안다고, 많은 신앙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성숙하다고 자만했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자만심, 교만심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그런 결과로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끝까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간에 가르치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결론은 다른 유대 회당을 지키는 랍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제 대장들에게 은산시를 받은 후부터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팔려고 궁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이 이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간구했지만 세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일 그때가 되었을 때 유다가 그 시점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것도 파송된 큰 무리였죠. 거기에 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큰 무리의 무장,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었죠.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사인을 미리 준비했어요. 마치 우리가 군에 입대해서 다 경험한 사람들 알지만 암고가 있어요. 여기서 고구마 하면 저쪽 상대에서는 사이다 하면서 서로가 군호를 맞추죠. 지금 미리 유다와 또 나머지 이 예수님을 잡으는 무리와 그 사이에서 무언가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다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미리 알려줬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것을 실행합니다. 인사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갖다 줍니다. 그들이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지자 때 이루어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비교될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배반했습니다. 그도 통곡했고 후회했지만 그는 거기 그치지 않고 회개했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유다가 예수님이 팔려는 그 생각을 따라간 것처럼 어쩌면 우리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같이 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자매들 그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가 떠나고 물러가는 것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짤을 봤는데 이 간증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자꾸 귀신이 찾아온다고. 알고 보니까 이제 무당이에요. 근데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후에 다시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갔더니 그 신당에 불이 난 거야.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물어보니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 머리는 다 깨질지어다. 박살나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난 자리를 보니까 신주단지를 모셔놓은 한 대여섯 개가 있었는데 그 위에만 불이 탔더래요. 그 위에만. 어떻게 불이 난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서 봤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세상 그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능히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영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만한 믿음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중요한 것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 떨고 피하고 도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 그분의 뜻을 이룰 삶으로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오히려 피하는 것이죠. 여전히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인도함 받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존재로 이 세상에서 죄와 악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따르는 주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6장 11절 이후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 드디어 완전 무장하고 대적할 만한 은혜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마귀의 모든 계획, 이 간사한 계략, 속임수를 넘어서 그분의 뜻과 은혜가 인도한 그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금식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침례 요한과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죠. TV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또 컴퓨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뉴스 좀 그만 보시고 급한 볼 일이야 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이미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이 안 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데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기쁨을 끊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것은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는 이제 자기 생각을 끌려 나갑니다. 그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 모르고 끌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이제 무교절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뜻밖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묵을 유월절을 지낼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은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과정에 서 있는 중요한 그 결정적인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귀한 길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마치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던 그 베드로의 그 순환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절박함과 그 찰나의 순간에 베드로는 또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의 앞에 서 있었던 유다는 무엇을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라비여. 그 차이가 가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이후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보냄받고 그들은 골목길을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묘한 그 타이밍 말이죠. 그 순간 몇 걸음 뒤에 가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더 빨리 갔으면 못 봤을 건데 그들이 그 골목에 들어섰을 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을 예수님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의 성취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아름다운 그 과정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진 귀한 길에 쓰임받는 자리로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놓여있는 많은 만남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안목을 받아들여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사시는 그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만남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여 마귀의 생각을 떨쳐내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다한, 전심을 다한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해 나갈 만한 믿음으로 순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성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여,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오니 다만 주의 뜻이 드러나고 주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